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지난 6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이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시온성이라고도 하는 예루살렘에 옮기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중간에 웃사가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드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상사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후에 무사히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온 백성과 함께 기뻐하며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에 이어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요. 다윗 관련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다윗 언약 본문이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많은 언약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야곱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참 중요한 언약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의 육체적 혈통이 중요해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드린 이후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망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시대는 왕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짓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민심을 얻는 일이었고 왕권을 강화하는 일이었기에 많은 이방 나라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이방 나라들과 같은 정치적인 목적이라기보단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결국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단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나단 선지자가 봤을 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나단 선지자가 조언을 해줍니다. 만약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 뭔가 꺼림직한 느낌, 세상의 왕들과 같은 어떤 교활한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면 아마 반대를 했을 것인데 나단도 별 다른 반대 없이 이 다윗의 의견에 동조를 해준 것이죠. 근데 아무리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충정을 나타낸 표현으로 성전을 짓겠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각 바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 다윗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하세요. 다윗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7절 하반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면서 사실상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십니다. 막으십니다. 역대상에 보면 이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데요. 역대상 17장 4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실제로도 출애굽기의 어떤 율법 규정에도 언약궤가 반드시 성전과 같은 건축물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거나 혹은 그걸 암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언약궤라는 그 규정들,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언약궤는 그리고 성막은 어느 한 곳, 어느 건물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보다 계속 이동해 다녀야 할 것 같은, 그래서 성막, 텐트가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여기서 집이라는 표현이 중의적인 표현이죠. 다윗의 집 하면은 다윗이 사는 집도 되겠고요. 더 넓은 의미로는 다윗의 집안, 다윗의 왕조라는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집, 너의 왕조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8절부터 17절까지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8절부터 7절, 17절까지 살펴보면 먼저 9절 하반절에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0절에는 한 곳에 정하여 거주하게 하리라. 계속 도망 다녔잖아요. 그렇게 도망 다니게 하지 않겠다. 11절에 사사시대 때와는 다르게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12절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또 15절에 네 후손이 잘못하면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았던 것처럼 그에게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1차적으로는 다윗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후손에 대한 그 왕조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이지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성취되기에 이것은 또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 사무엘상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주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좀 보다 긍정적으로 그 마음에 집중해서 해석할 때가 많았다는 것을 좀 다시 돌이켜 봅니다. 오늘 큐티책도 살짝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려는 이 다윗의 중심을 귀히 여기시고 더 크고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물론 그런 것이 틀렸다거나 아예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묵상하고 넘어간다면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려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히려 나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셨다, 이런 식의 교훈을 위해서만 오늘 본문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이라는 이 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한 단계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 이전과 전혀 다르게 크게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 바로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광야에서 단련시키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며 결국에 다윗을 왕으로 만드셨던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물론 이 하나님도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훨씬 더 큰 미래를 향해서 당신의 뜻을 세우고 당신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다윗의 집을 세우시며 왕조를 세우셔서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통해 영원한 왕국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윗은 처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썼던 시편의 여러 시들 중에 이 메시아에 대한 시들이 몇 편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0편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런 시편은 그냥 다윗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윗 스스로는 아마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또 1차적으로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 시편을 썼을지도 모르겠지만, 먼 훗날 이 시편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할 거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알게 해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노래가 쓰임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메시아됨에 관해 얘기하실 때에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셨죠. 히브리서는 이 시편 110편으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해주시는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해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을 주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하나님 참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비록 사울에게 쫓겨나 광야에서 도망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마침내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모두가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도 지어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을 법한 그저 그런 영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다윗이 본문에서 만나게 된 이 새로운 하나님, 자신의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하나님, 정말 인간 왕이 만들어준 그 성전 안에 갇혀 인간들이 바치는 제사나 받아먹고 사는 그 이방 신들, 그 허접한 신들과 같은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다윗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이 만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도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성전도 지어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을 넘어서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나 내일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그 구원의 역사의 일부가 되는 이 영광스러움을 맛보며 우리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역하는 그 영광스러운 한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에 동역하고 있고 동참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더욱 뜨게 하셔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모든 소그룹과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부산교회의 다락방 모임과 전도회, 이제 곧 다락방이 개강이 되는데 이런 다락방 모임과 모든 전도회와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그 어떠한 영혼도 소외되는 영혼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정말 주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그룹, 모든 다락방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는 리더십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슬림을 위한 30일의 기도 3일째 캐나다에 거주하는 무슬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교회들이 중보와 사랑으로 가까이 있는 무슬림 이웃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집을 열어 무슬림 이웃들에게 환대와 친절을 베풀도록 이슬람을 떠난 사람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님께 이끌리도록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초소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